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영적 축복이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지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약함과 모든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 이는 내가 약한 그때 육체의 가시가로 말미암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어떻게 해서 강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심으로 강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으로 통해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임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왜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했었을까요? 육체의 가시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되었기에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가? 여러 썰이 있지만 안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력이 굉장히 나빴었고, 그리고 각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대피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육체가 굉장히 연약했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 육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업심여김을 받을까 심히 두려워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죠. 아니,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 충만한 사람, 기도 충만한 사람, 매일 성령 지배 지시 감동받는 주의 종이었는데 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을 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면은 질병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기조차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목사님들은 육체의 질병을 숨길 때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입니다. 아마 당시에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성도님들의 병은 잘 치료하시면서 정작 본인의 병은 왜 치료하지 못했었을까? 또 가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라고 라고도 말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할지라도 육체의 질병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바울은 사역에 굉장히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드리고 있죠. 그럼요, 때로는 우리가 사역할 때 또 신앙생활할 때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장애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질병에 의한 육체의 가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가시가 있을 것이고, 또 자식들로 인해서 문제의 가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가시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가시가 이 피부 속을 깊이 파고 들어오면 아주 극심한 고통이 주어질 수밖에 없죠.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하면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졌을 때 그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육체의 가시도 그 우리 육체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오면 그 가시에 의한 찔림, 고통은 아마 극심할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있어서 고난이 유익합니다. 즉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육체의 가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익함일까요? 이 육체의 가시를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뽑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가시를 과연 우리 힘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힘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육체의 가시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육체의 가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를 뽑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육체의 가시를 뽑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3번 간구하였더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아마 평상시에도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사역이 방해가 되어지고 또 성도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육체의 가시를 온전히 뽑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처음에는 주님 그냥 치료해 주세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이 극심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작전 기도 드리기도 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기도 하시죠. 왜? 내가 육체의 가시를 뽑아버려야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의 신호탄입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더라면 기도의 신호탄임을 기억하시고, 자식들 인해서 육체의 가시가 주어지면 기도의 신호탄이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의 가시, 이 일상생활 속에 이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신호탄임을 기억하시고, 그저 막연하게 육체의 가시가 뽑혀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로서 성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근데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십니까? 믿음 충만한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저절로 뽑혀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만사 형통이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그 소유가 있는 그 믿음으로 자체로 인해서 육체의 가시가 뽑혀지지가 않았었습니다. 믿음은 육체의 가시를 뽑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수단 삼아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수단 삼아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어,
기도도 드리지 않아. 그 육체의 가시는 요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로또식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요, 집사님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이 막연한 기대 소망이 사람들 하여금 시간 지나가면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누군가 사도 바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시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목사님은 믿음 충만하시니까 기도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실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막연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수단 삼아서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수단 삼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사도 바울은 정확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 드릴 때 기도 제목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통증을 느끼잖아요. 고통을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자식으로 말미암아 가시가 있는 사람은 고통을 느껴요.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이 간단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시옵소서. 뽑아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정확하고 기도 내용이 간단하고 그 기도 내용의 모든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소원을 담고 있다면 그 기도는 굉장한 집중적인 기도 그리고 간절함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 또 이웃, 친척들 위해서 기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혼 사랑의 기도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유대 민족이 예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내가 저주받는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바로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함으로 내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슴이 통증을 극심하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국률함의 기도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란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프잖아요. 자식이 예수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내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극심한 고통을 느껴진다면은 왜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기도가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기도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날마다 통증을 느껴집니다. 육체의 통증을 느껴집니다. 그러니 그 기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가요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 드릴 때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중언부언의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경제적 육체의 가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자식의 육체의 가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업장 직장에 있는 육체의 가시로부터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했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다 그래서 낙심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 응답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한다면 이 육체의 가시를 누가 뽑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몇 번 해보고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된다 합시다. 그렇다 치면은 포기한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누가 뽑아줍니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는 이가 없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포기해버린다면 누가 뽑아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끼면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가 세 번째 기도를 드리지 않고 두 번째 기도로 말미암아 포기했더라면은 그는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도 알 수 없었을 거고 평생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마 고통하면서 살아야 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체의 가시는 기도를 통해서 뽑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달려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철회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 번째 응답이 역사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은혜를 더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아, 너의 육체의 가시가 있는 상태로 족하도다. 지금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니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함이라. 너 육체의 가시를 있는 상태로 온전해진다. 네 육체의 가시가 있으므로 너가 약하지 않는가? 너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졌고 나가서 네 약함을 성령께서 도구 삼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주어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구나. 또 성령님은 나의 육체의 질병을 도구 삼아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더하셨구나. 내 육체의 약함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딥게 되어졌구나. 이것이 축복이었구나.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고통이 아니고 축복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 그는 육체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드렸을 때 반드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응답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완전히 떠나가게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도 드리는 가운데 부유함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자식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육체의 가시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가 되어짐으로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응답은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응답이 좋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완전히 뽑아주시는 응답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응답이 좋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 오직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님의 뜻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시든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든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그 기도 응답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하게 하십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그럽디다. 아이고 목사님, 저희 집이 가난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믿음의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 가난함의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우리가 신앙이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가난함이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참 축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난함이 영적으로 큰 축복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난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가난함이 축복이라 그 경제적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지킬 수가 있었고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화목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긴다면 그 가시를 뽑아달라 하면 안 되지. 가난함의 가시를 뽑아달라 하면 안 되지. 그 가난함의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어질 뿐 아니라 믿음으로 유지가 되어지도록 더욱더 기도하셔야지. 그런데 우리는 입술의 고백은 가난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졌습니다 하면서 현실적에서는 그 가난함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가당착이라 그럽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가끔 이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졌을 때가 있습니까? 어떤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졌습니까? 어떤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유지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유지되어졌다면 그건 영적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에 있어서 영적 축복을 포기하고 육신의 그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영적 축복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이 역사하셨잖아요. 기도는 우리는 언제까지 드리는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드리시는 겁니다.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완전히 뽑아주시든지 아니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든지 간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었습니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 육체의 가시의 기도 제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주신 것으로 기뻐하노라 고백을 드립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바로 질병이지요, 육체의 가시죠, 또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죠? 참 멋있죠.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가운데 당하는 모든 핍박, 박해, 공고 또한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그 자신이 핍박당할수록 그 박해를 당할수록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 약해질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더해져서 강한,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기쁘고 기쁘다 이게 고백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사역에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육체의 가시가 떠나간 건 아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체의 가시의 고통은 더 극심해집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지를 내면서 편지를 써보내는데 자신이 직접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떨어지고 해서
대필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노년 가면 갈수록 노년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이 더욱더 극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더욱더 극심해짐으로 더욱더 약해져 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해져서 더 강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강하게 되어지는 만큼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은 더욱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바로 영적 충만, 믿음 충만으로 이 육체의 가시 고통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약해질 때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덮여져서 주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서 영적으로는 참 좋은데 그렇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치료가 되어진 거 아니거든. 육체의 가시는 더욱더 나를 고통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함으로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니 그것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주님을 향한 신앙,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죠. 그래, 내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주여 이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크옵나이다. 육신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제가 약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제게 임하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육신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육체의 고통을 뽑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을 뽑아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리적인 기도를 드릴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도 명분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면 건강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너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약해질 때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약해질 때 그 약해진 가운데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을 때 나의 능력이 내게 더해짐으로 너를 강하게 하는 것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족하다. 육체의 가시로 인한 그 고통 은혜 족하도다. 그 은혜 감내하거라. 지금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은혜다. 그 은혜로 족함을 여기라. 그 은혜를 족함을 여길 때에 내가 너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마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좋은 것만 원해요. 너무 좋은 것만 원해. 그렇잖아요. 그러나요, 이 믿음의 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뜻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과정 속에는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약함, 또 극심한 고통, 또 복음 전할 때 그 주어지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채찍 가운데 고통당함으로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지는 만큼 우리는 주께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해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강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이 육체의 가시가 뽑혀져야만이 제가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육체의 약함을 사용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참 이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이 날마다 더했지만은 생각하지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신다. 고로 나는 약함으로 강합니다.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나에게 약함이 축복이에요. 나에게 약함이 축복이에요. 내가 고통을 받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하시니 내가 약함이 곧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럼요. 여러분은 어떤 가시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어떤 고통이, 지금 삶 속에서 어떤 고통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시기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주어진 이 은혜 족함을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이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 약함을 통해서 믿음을 날마다 더하셨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약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남편에게 주어진 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 남편의 믿음을 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믿음으로 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약함을 통해서 전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약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어진 이 약함을 통해서, 그러나 약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고통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함으로,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맛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림 받아서 약함의 가운데 주어지는 육신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개입하여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약함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하기를 고난이 유익함이라.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유익함이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 고로 고난이 유익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육체의 가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시죠. 기도하시되, 그러나 만에 하나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입혀지는 순환이 된다면은 그 육체의 가시를 수용하시고 아멘하시고 그 육체의 가시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은 그 육체의 가시가 존재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능력은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이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